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하나의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성이라고도 하지요.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400m 계주를 할 때 바톤을 갖고 가서 탁 넘겨주면 다음 사람이 그걸 잡고 뛰어가는 릴레이라고 합니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분과 나와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남매 이런 모든 관계를 맺고 갑니다. 이게 올바라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따스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 굉장히 살벌하고 서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관계성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관계성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성경이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데 이것을 하문으로 얘기하면 내자로 됩니다. 경천애인입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에 함축된 모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작은 모습 속에서 아름답기 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달아드린다고 해서 브로치도 만들고 열쇠고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안 받았으면 말이죠. 지금 당회실에다가 제가 받아서 갖다 놨습니다. 우리 박수경 장로님한테는 브로치를 해드릴 겁니다. 장로님들한테 열쇠고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놨는데 참 고맙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 같으면 헌금이에요. 이것을 드리는데 이 고르반에 대해서 레위기에는 무려 40번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로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38번, 에스겔서에는 2번, 그런데 신약에서는 희귀하게도 한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한 군데 말씀을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보고 돈 주라고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해서 심하여 합시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으면 부모에게도 할 줄 알아야지 하는 얘기입니다. 13절.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으니까 부모한테는 할 것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다 하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이 내가 한쪽 발 들고 이러고 서 있는 동안에, 이거 좀 옛날에는 잘했는데 삐쩍삐쩍해. 한쪽 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전부 나에게 설명하시오. 그러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여기 시척 하시오.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 랍비가 그랬습니다. 네 자신이 싫은 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거 율법이다. 아, 그래. 네 싫은 것 남한테 요구하지 마라. 너도 하기 힘든데 남한테 요구하지 마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어떤 노부부가 외동딸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딸내미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런 며느리로서 자리 잡을 될 때 이 친정 아버지가 그 집에를 한번 어쩌고 산가 보자 하고 갔대요.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데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어째 딸네 집이 갔다 와고 그때 같이 갈 것인데 어째 부인이 못 만나. 아니 근데 그것을 먹을 거예요. 부잣집에 시집간 놈이 그걸 먹을 것이라고 내나? 나는 거기서 하나도 못 먹고 왔다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정 엄마가 성질이 나버렸어. 저거 아버지가 갔는데 이 세상에 먹을 것도 안 나는 이 부잣집에서.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갔다 올라. 지가 어머니가 나섰어 이제. 그 아버지가 못 오면 어머니가 가서 탁 어머니가 가니까 어머니 오셨다고 딸이 장을 봐가지고 와서 갈비에다가 여보 오늘 여러분 여보 입이 올라가지고 여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보 이렇게 안 하면 집에서 아주 뒤지게 혼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웃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아킬레스건이 나왔는데 닭도리탕도 오고 오늘 점심 메뉴가 닭도리탕이 있다는 거 그대로 닭도리탕도 해준다.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닭도리탕도 온다며. 그래가지고 닭도리탕도 오고 친정엄마를 아주 대접을 극진히.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와서 볼게. 여보 가서 본게 애기가 겁나게 잘해주마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뭔 소리요? 내가 이빨이 없어가지고 한디 갈비에다가 닭도리탕에다가 그건 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딸은 진수성찬으로 차렸는데 아버지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상에가 두부가 있어, 묵이 있어. 없으면 계란 찐 것이라 내놔야지. 오분오분해서 집어넣는디. 먹을 것이 찔거디. 것만 막. 엉등한 닭다리 이렇게 나오고 갈비 나오고 그 이빨이 있어야지. 이건 대접을 한 거요, 하는 거요. 맞춰서 해야 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직접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새우젓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안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부잣집이라. 그런데 그 집에 영빈관 손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한나는 서양식으로 딱 해가지고 좀 서양 사람들이나 좀 그 외국 유학 온 사람들이 와갖고 앉을 수 있는 영빈관 지어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차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빈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 사람 생각에 옛날에 나오고 새우장
장시하던 친구들 지금 전국에 어디 있는가 알아봐갖고 한번 우리 집에 불러서 나오고 그 친구들을 다 불렀어. 다 불러가지고 거기다 놓고 자 요즘 먹고 마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쭈비쭈비도 한 사람 두 사람 삼배 빠져 방구 빠져 나가다 이렇게 싹 까불고 친구가 다음날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음에 친구들을 오라고 하는데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방 한 칸 부엌 그리고 뒤에는 지난주에 봤더니 소 키우는데 정제랑 해가지고 그 앞에 문 옆에다가 지게에다가 새우통 그 저통 거기다 놔두고 옷도 새우젓 장사할 때 이렇게 이 핫바지 그럼 입고 친구들 불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털어놓은 얘기를 다 얘기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나게 오고 들어갈 게 어디 앉아서 신발 벗을 때도 없고 집이 그냥 번쩍번쩍 불편해가지고 온대.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친구들이 다리 뻗고 앉아서 발 딱딱 긁어가면서 그게 우리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갑부가 그때부터 진짜 옛날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요즘식으로 힐링이 되어버렸어. 옆 사람 쳐다보고 집이는 어쩌요? 오늘 사람을 대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아웃백이나 그때 한번 가고 한번 먹고 설사해버렸는데 그 아주 기름이 질질 흐르더라고.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 막 모자를 써갖고 여기다 계급장 붙인 놈들이 탁 앉아가지고 고객님 어떻게 뭘 잡수실까요? 이것은 이러고 저러고 볼펜 들고 하고 탁 받아 적더라고. 근데 물팍 꿇고 해. 와 눈높이 대접이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접해야겠는데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한테 대접했을까? 그러고는 이 말씀하실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겠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없는데 대접을 하기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대접하면 하나님이 해줄까?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대접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요따오로 생겨가지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또 내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왔지요. 요즘에 아주 인양반이 떠요. 김문훈 목사하고 둘이 잘 뜹니다. 근데 그 장경동 목사의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방학간을 군산에서 했어요. 제 후배들 친구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학간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장sen 요거 좀 도정 좀 해줘 해갖고 이렇게 옛날에는 푸트푸트 하고 돌려갖고 요거 해갖고 그 허전에 다 해갖고 방아 찍고 이렇게 찧어서 주면 조금 깎아줘. 이 사람은 남는 것도 없어. 기름 까먹고 못 오고. 그럼 알았어. 그래 내가 조금 해줄게. 그리고 오늘 조금 미수금 다음 장날을 만나가 술 한번 내가 살게. 알았어. 그냥 뛰어먹지만 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방앗간에 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고약한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 깎아주라는 소리는 아주 입에다 달고 살면서 장로도 깎아주라고 집사도 권사도 깎아주라고 말하고 술 한 번도 안 사. 장난. 이런 못된 놈. 내가 저것들 댕기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안 댕겼다요. 옆 사람 쳐다보고. 집이는 어쩌요? 장사해보면 알지. 그 속은 예수 믿는 것들이 징해. 술 한 잔이면 녹아볼 것인데 지가 안 먹으면 술 한 잔이라도. 김 장로님 혹시 아는지 장로님만 안 잡수더라도 술은 묵소 수고했네 애썼네 하고 등거리 한번 탁 쳐주면
예수 믿는 장로도 참 이러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저 김승철 집사님은 그 술 담배 먹으면 겁나게 안 좋은 것인데 장로가 사줬다고 하니까 김승철 집사 있을 때는 사주지 말고 모르게. 사람이 자 한번 보십시다. 인천공항에 외국에서 내려오는 비행기가 착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항에 영접으로 누가 나갔냐면 장관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VIP실로 착 들어온단 말이요.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들어온 사람들 입장이 어쩌겠어. 그런데 거기에 국무총리가 떴다. 그러면 방금 장관이 온 것보다 국무총리가 오면 더 아주 VIP. 근데 거기 대통령이 나타나면 어쩌겠어. 카페트 깔고. 여러분은 도대체 영적 세계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영적 존재는 누군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꼬이는 자,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쫓으니라. 여기에서 사탄의 밑에 여러 가지 그 계급들을 봐서 제일 쫄자가 뭐냐면 귀신입니다. 계급이 제일 높은 것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 우두머리, 그 밑에가 여러 작것들 이렇게 내려다가 제일 꼬라비, 이게 쫄병이 귀신이요. 근데 이 귀신이, 이 마귀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누구예요? 하와를 꼬였어. 그래서 우리 인류로 하여금 망하게 한 그거예요. 근데 이 꿰었던 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우원히 내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이렇게 미혹해서 범죄케 한 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으로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기원은 우리 인간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 기원에 대해서는 살짝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나타났어요.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노?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 그렇게 그 뭇별을 천사들을 뜻하는데 그 위에 내가 제일 오야지가 되어야겠다. 이 교만은, 그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내가 이 정도면 이 하나님 보고 내 맞짱 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5절 시작. 그래서 이 루시퍼 천사장의 셋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 미가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신을 전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천사장 3대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긴 것이 마귀 사탄이고 그 밑에 쫄개들이 저 잡졸들이 귀신들인데,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에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귀신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쥐어잡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더럽게 만들어본다. 추접스럽게. 이 더러운 놈 새끼, 이 더럽게 인간을 추접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 급하니까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여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그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 돼지떼가 가서 몰살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탄 마귀는 나와 여러분을 뭘로 취급하냐면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돼지 속에 들어가는 그들 속에는 짐승과 같은 레벨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 하는 얘기예요. 그 몰골이.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내 집이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라고. 청소된 집에 들어가서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새롭게. 근데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의지와 모든 감정을 다 뒤집어서 더러운 인간을 만든다. 귀신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것은 뭘로? 돼지 우리를 만들려고 들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저 새끼다 아주 더러운 새끼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요?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온다고? 밑에 장관이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짐승집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와서 그냥 천사들이 와서 있어도 황감한데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대접사가 이래요. 대접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은 우리를 아주 돼지막을 만들어 인간을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더러운 놈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니 옆 사람 쳐다보고 내가 TV를 전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 같습니다. 시작. 그러면서도 지금 나는 너를 보면 개새끼 같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속에가 지금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귀신이 역사하는 것,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사울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18장 10절을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라고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 앞에서 저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다윗이 보기 싫어서 창으로 다윗을 죽여보려고 하는
짓거리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는 창으로.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것이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면서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한 것을 도적질을 했어요. 그 윤장로님, 네. 가룟 유다가 어쩌고 했다고? 도적질을 했다니까. 가룟 유다가. 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원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런 바탕이 지금 소개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예수 오면 저거 은 30이나 30년 이런 생각을 넣었더니 27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자리까지 가룟 유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합당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접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까지도 우리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뭘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대접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대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황송해서 너무 황송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감되어질 때 예배가 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92살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자수성가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1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나이를 보면 21살부터 70세까지 그 조사를 했어요. 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전부 한 70%가 가난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70%요. 시작. 왜 이렇게 아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미 성공해버렸구만. 미국 사람들 보니까 70%가 전부 깡촌 출신들이에요. 70%. 두 번째, 그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70%가 시골 깡통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게 아주 무식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부터 박사까지 여럿이더래. 학력이 중요한 거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출신이 70%더라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요. 광주 is my 홈타운이요. 여러분은 장성에서 여러분 홈타운이 이게 될랑가 모르겠어.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똑같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사람에게서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단점이 있어요. 아따 저것은 어찌 저렇게 키가 작은가 모르. 아따 저것은 너무 커 키가. 저거 어째 말본새가 저래? 행동이 왜 저래?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사람들의 각각 장점을 본다는 거예요. 단점이 9가지고 장점이 하나 있으면 그 장점 하나를 칭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을 보면 단점을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면 옆 사람 장점 하나씩 칭찬합시다. 자, 옆 사람을 칭찬하세요. 자, 그 전상태 집사를 김 집사 잘 칭찬해줘. 뭔가 무엇이 있는가 봐봐. 자, 전부 옆 사람을 한 가지씩 칭찬해 봅니다. 시작. 아니, 이호익 장로님은 윤 장로님 보고 집에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네. 뭔가를 찾아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호익 장로님, 윤 장로님 칭찬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장로님은 성공하기는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보든지 그 사람에게서 빨리 장점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 장점, 그래 칭찬을 받게 되면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보고 보세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집에 와갖고 하나 틀리면 밥을 못 먹어요. 어째 그것을 하나를 틀렸을까? 왜 내가 2번이라고 했을까? 4번이 답인데 아이 밥 먹어라. 아이 지금 밥맛이 없어. 왜냐? 아유 너 오늘 잘했어요. 다 맞고 하나 틀렸잖아. 와, 그것만 했으면 완전히 맞을 것인데.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밥을 잘 먹는 놈이 있습니다. 몇 개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놈은 밥을 잘 먹어요. 아이 너 오늘 시험 봤냐? 봤어. 잘 봤냐? 잘 봤어. 몇 개나 봤냐? 몰라. 그런데 한 개 틀리다고 고민한 놈보다 몇 개 틀린지 모르고 한 놈이 나중에 크게 되더라고. 대개 그런 놈들이 몇 개 틀린 하나 틀렸다고 고생한 놈 됐고, 어이 그거 어쩌고 된가 알아봐 하고 다 시키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사람이 갔다가 몇 개 틀린지도 모르는 놈, 이거 돼 맡기면 일 제대로 하고 배짱 끝. 임방석 장로 큰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참모들, 좋은 참모들 쓰기를 바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남편을 칭찬하자. 여자들만 해, 여자들만. 남편을 칭찬하자. 시작. 마음에 캥기는 사람 있지. 집이는 왜 그요? 무엇조까 작작하시오.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돼. 자, 이제 여자들은 남편을 칭찬해. 시작. 왜 소리가 줄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찬양대뿐만 아니라 전부터 다 합시다. 남편을 칭찬. 시작. 그러면 남편이 기가 살아서 잘해줄 것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어찌 인자 싸워요 보다 우메 잔소리 들고 또 집에 들어가면 한 바퀴 더 돌고 어차피 지천들을 그 슈퍼에 앉아고 누구 아이 나 슈퍼에 왔다 좀 나왔나 요거 수나리 한잔 하자 하고 불러낸다니까. 그런데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애썼어 하고 막 하고 칭찬하면 아이 딴 데 가라니 아이 김과장 뭐저거 알았어. 아이고, 집에 가면 내가 왕인데 여기만 쫄짜 하고 얼른 집으로 나게.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은 얼른 잘한대. 자, 남편들 따라서 합니다. 아내를 칭찬하자. 야, 남편들은 아내를 칭찬하고. 왜냐하면 밥 얻어 먹으려면 늙어서 잘해야 돼. 예. 장국 끼워놓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잔소리. 왜 이렇게 늦게 와? 뭔 국을 끓여도 내 입맛에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여보,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어. 자녀들을 칭찬하고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지도자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 교인을 칭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지금 여러 목사님 훌륭한 진짜 우리 한국에서 최고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도 막 지원을 하고 지금 난리 났어. 나 걱정이야. 우리 장로님들 진짜 걱정해. 여러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겁난지 아십시오. 장로님 고민하. 나 거기다 나를 대볼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가 지금 장성제일교회 지금 지원한다면 거기서 저 밑에서 칼짱칼짱하다가 탁 하면 톡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들은 참 보통 분들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시작. 인간관계의 소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엄부 자모 해가지고 어머게 아버지들이 뭐 새끼들, 그래서 새끼들 뭐라고 하면 우리 클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번 딱 매들으면 야 부삭해 가갖고 짝대기 갖고 나 그랬어요. 하고 짝대기가 분질해지게 맞아버려야 딱. 근데 어머니는 야 가서 회초리 갖고 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매 크기가 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야문 것은 다 맞고 커갖고 그럼 웬만히 맞아갖고는 아프더라 않는 사람이 내가. 자,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리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8절로 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받은 대접을 했으면 대접을 따먹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했을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30절로 40절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는 사랑에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흔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복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앞으로는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남은 때를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인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요단의 언덕에 서는 해로서 긴 여정을 함께하신 당회장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재단을 분케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장중에서 붙들어주시고 남은 사역에도 크신 위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퇴가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이어 받으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경천 애인의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많은 관계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